한 사람이 출장을 갔습니다. 멀리 타주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 기간 중에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경찰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물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는지 저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자 경찰이 말합니다. 저기 길 건너에 한 6마일쯤 가면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근처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왜 6마일이나 떨어진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경찰이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5년 동안 지금 교통정지를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딱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제일 밝았습니다. 교인들 표정이 이렇게 밝은 교회라면 분명히 좋은 교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네, 별로신가 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네, 표정을 좀 이렇게 풀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끝나고 나갈 때 누군가 우리 표정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보면서 기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네,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침부터 뭔 소리를 하나 이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99년에 처음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1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있으면 15년이 될 겁니다. 14년 동안 우리 중앙교회가 제 사역에 있어서 4번째 사역지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동안 제 사역에 대해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우리 교회가 제가 사역한 그 4교회 중에 제일 오래 사역한 교회가 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처음 만나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 반이 지났고요. 지금도 중앙교회에서 이제 제 목회의 기록을 계속 갱신해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즐겁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즐겁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물론 교인들도 즐겁고 편안해야 되겠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목회자가 즐겁게 사역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각각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조건이 안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요. 일단 제일 작았습니다. 규모가 제일 작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의 알라세이르라는 작은 도시인데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참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AD 17년경에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나서요. 아주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늘 그곳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역사도 짧은 곳이었습니다. 역사가 길다는 것은요,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길면 아무래도 거기에는 훌륭한 철학자도 나올 것이고 훌륭한 목회자도 나올 것이고 또 좋은 리더도 나올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았고요. 아무래도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수준도 낮았습니다. 그들은 풍요롭지 못하고 가난했고 사회적인 직분과 지위도 낮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상품이 뭐냐 하면 포도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는데요. 따라서 이 지역은 포도주로 유명했습니다. 자, 포도주는 술이잖아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오누스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 신이 다름 아닌 술의 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술과 방탕과 향락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곳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는지 8절 말씀에 그 칭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작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나 환경이 객관적으로 볼 때 결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소아시아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환경적인 핸디캡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 이 점을 높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웅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유명한 한국의 재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이 차인표 씨였는데요. 극중에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 머슴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느낀 바를 그 동료에게 조언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돈을 더 벌게 해주고 내가 주인의 가게를 더 크게 해주면 그 주인은 나한테 더 잘해줄 것이고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싶어 할 것이고 그 가게가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재량과 권한을 나에게 줄 것이야. 결국 주인은 나에게 그 가게를 주게 될 것이고 나는 주인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야. 그는 이런 정신으로 머슴살이부터 정말 밑바닥 인생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벌이나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자세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이 과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나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장남도 아니고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양을 돌보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그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그는 왕으로 부적격이다. 그는 부적격자이다. 아버지가 그냥 떨어뜨렸던 탈락자였습니다. 그는 1등은커녕 강력한 꼴찌 후보였습니다.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겉모양으로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포로였습니다. 조국을 뺏겼습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보세요. 두 렙돈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너무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엄청난 기적은 바로 한 어린이가 가져온 그 떡과 물고기, 그 얼마 안 되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말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안 좋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오직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오직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참으로 인생 역전의 책이고 정말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결코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사람의 관심사와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얼마나 믿음을 지켜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커다란 관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 모두에게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그들을 칭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물이 크고 작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했는가 그 과정과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3가지의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첫째로 9절에 보면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를 굴복시킬 것이다 라는 축복이고요. 둘째 10절은 시험의 때를 면제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2절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부자교회에게 임한 것 아닙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 임한 것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땀 흘리는 우리의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우리 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들 중에는 내 부족함과 내 무력함 때문에 한없이 좌절하고 이 시간에도 위축되어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나는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아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젊음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여러분, 자꾸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을지라도 사르밧 과부의 떡과 기름병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오병이어를 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놓여지고 쓰여질 때 그것은 거룩한 또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꼴찌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노동자로 평범한 가정에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께 기도합니다. 더 훌륭해지려고 했지만 생각만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이 물질의 부자가 못 되어도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참 성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적인 약점을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큰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1등이 아닌 것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꼴찌를 택해서 큰 일을 맡기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의 사역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최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함과 순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실행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만일 예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만일 혹여 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이라고 했던 초대교회 역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그 약점 투성이의 교회에서도,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 쌓여있는 문제 투성이 속에서도 그들에게 주신 장점과 은사와 빛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이런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순종하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년 다윗처럼, 포로의 몸이었던 다니엘처럼
자신의 두 랩돈 전부를 바쳤던 그 과부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신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